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우리 신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은혜와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교독하시고 20절 합독하고 아멘 화답합니다. 14절 제가 보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과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요? 능력 있는 삶과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지독한 간질병이었어요, 아들이. 그죠?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언제부터 이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10여 년 이상을, 20여 년일 수도 있고요, 이 질병과 막 싸운 거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통제불능.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다 낫게 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핵심 리더 3명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한편엔 엘리야, 한편엔 모세 탁 와가지고, 그죠? 신령한 시간을 보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사랑을 부어주시고 확증하고 딱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꿩 대신 닭이라고, 예수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좀 부탁해야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주노라 그러면서 능력을 줬고, 말씀을 이렇게 그 사이를 보니까 그들이 병자를 고친 적도 있었어. 그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들이 저희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이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염려 마십시오, 저번에도 한 3번 4번 기도하니까 됐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1시간을도 안 나는 거예요. 목소리 볼륨은 커져가기 시작하고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아이의 질병이 낫지 않아서 급기야는 제자들이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당혹스럽고 난처한 분위기가 흐를 때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눈치가 만단이시거든요. 딱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딱 보니까 제자들의 코가 납작해져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벌게진 거 보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요거 못했구나 이거.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막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와서 떠드는데 16절 말씀처럼 약간 쪼가 섞여 있는 말을 이제 하죠.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무능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죠? 이거는 참 창피한 일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누구처럼?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죠? 능력이 없대요. 그냥 말로만 그런데요. 비리는 더 있다. 이거는 굉장히 창피해야 될 일이죠. 그죠? 제자들이 그냥 그날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코가 그냥 납작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비의 믿음과 불쌍함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이거 예수님 너무 쉽고 간단하게 고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온전케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그저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으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상처럼 소소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 있지만 정말 그 삶을 뒤집어 엎으려면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간증으로 드러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심란하다 이 말이지. 왜 우리는 이번 케이스는 안 됐을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조용히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교회는요, 이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해져야 돼요. 교회는 충만해야 돼요. 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이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들이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꾸질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없이 정말 막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지. 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한번 해봤어요. 언제까지 너희는 나만을 의지할 거냐?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내가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제자들이냐 말이냐. 내가 몇 년 동안이나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줬느냐. 나는 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능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의 제자들이 되길 나는 원하느니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랬어요. 참으리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주님이 한탄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오해한단 말이지. 우리가 믿음 없이 실패하면서 육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한탄하시고요, 때는 우리를 나무라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 너희 스스로의 그 능력을, 충만한 능력으로 승리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고. 그렇지. 여러분, 거기서 이 제자들이 다 고쳐가지고 이 아비와 이 아들이 제자들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근데 실패했다 이 말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무능과 말씀 한마디로 이 상황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정리해내신 그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뭐를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그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설교 맨 처음에 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오늘은 성도의 능력 있는 성도의 삶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믿음이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린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믿는 게 아니거나 아주 작은 믿음일 수가 있대요. 어느 말씀에 근거해서요? 20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여러분, 이거 너무 과찬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 말이지. 근데 주님은요, 장난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막 혼내시면서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제자들, 너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그 작은 그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겨자씨앗이라 그러잖아요. 겨자씨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겨자씨가 뭔가 했어. 그랬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머스터드 씨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니 머스터드 있잖아요. 이거 노란 거. 그 머스터드를 만든 게 겨자씨인가 봐.
그래서 머스터드 시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조그마한 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은 지금 우리는 그걸 못 믿고 경험을 못 하는데, 주님께 지금 이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 겨자씨 굉장히 작지, 그치? 근데 이 작은 겨자씨 안에는 말이야, 이게 죽은 씨앗이 아닌 이상 생명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심기어지고 상황만 잘 이렇게 자라준다면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이 씨앗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도 똑같다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그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가 그 믿습니다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왜? 누구나 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기도하니까 내용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주님 보시기에 이게 생명이 있는 기도인지 없는 기도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진단이 가능해. 죽은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과 태도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지배적이야. 그럼 죽은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적이 정말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 그죠? 이거는 중언부언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여지껏 해볼 만큼 해봤지만 안 됐었잖아. 이 문제는 불가능해. 안 될 테지만 한번 시도나 해보지 뭐. 자, 이런 태도와 생각과 마인드로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권위를 두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생명의 씨앗이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 태도와 생각과 말이 이래요. 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올 줄 믿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말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벌써 눈빛이 다르고요, 태도가 달라요. 저처럼 침을 튀겨야 돼요. 그죠? 뭔가 그 안에 열정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신약에 와서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막 열심히 그냥 가서 즐겨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도회라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온통 의심, 아무것도 없다 이 말. 이걸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고요,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간질병 아이와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도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제가 면밀히 꼼꼼하게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수소문해서 왔겠죠. 그죠? 아니, 그분도 뭐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 안 갔을 거 아니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고치지 못했어. 그럼 가야지. 나중에 오든지. 그 자리에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었죠.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 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던 거지.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 22절 말씀에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으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아직까지 확인하진 못했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말 안에는 온전한 신뢰와 기대와 확신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정도는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정성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지 않으셨으니까. 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이거 나무라는 거죠. 넌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준 것이기도 했고요.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잘 들으세요. 이 아버지의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뭔가 확 색깔을 달리합니다.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의 신뢰와 확신이 훅 들어간 것처럼 그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끄러워야 돼. 소리를 질러서 24절 말씀처럼 이 아버지가 자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부터는 진짜 소리 지르는 것처럼 같이 읽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보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는 이게 뭔가 보여준 거야. 이미 아무 기대가 없어요. 뭐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얼마나 시청각적으로, 그죠? 이렇게 했다면 더 절박해서 소리를 내가 믿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죠? 태도와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또 하나가 있어.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 예수님 없었어요. 아이 갈릴리 바다가 완전 손바닥 같은 어부들이었는데 속수무책 이제 죽게 된 거지. 그래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물리를 거는데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요청한 대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오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 마음 안에 뭔가 믿음이 훅 들어간 것 같아. 그 전에는 막 오라 하소서 할 때도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 두려워, 이걸 어떻게 이겨요 내가. 근데 오라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밖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생명의 씨앗이 있었던 믿음이라 이 말이지. 그죠? 걷다가 이거 주님의 시선만 보면서 가야 되는데 파도를 봤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갑자기 죽은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풍 빠져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쩌면 그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돌아봐야 돼. 안 그러면 우린 열심히 하면서도 아무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성경 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아들도 그죠?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즉시 나와서 돌아갔다 그랬어. 이 살아있는 마치 그 찰나의 순간에 진짜 믿음이 탁 하나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 말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막 중언부언하고 내 열심으로 막 한다 이 말이지. 그죠? 여러분 그 믿음이 일어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이 가장 잘 일어나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맨 처음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표정과 그 눈빛과 지금이 달라요. 물론 같은 분도 몇 계시지만 같은 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요즘 제가 주님께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아주 막 제 심장 비트가 빨라지고 있어요. 뭔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보석을 깨달은 것처럼 정말 제가 너무 흥분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 때문에 기적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막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공경하는 것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말씀에서.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첫 부활 현장의 풍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어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듣고도 믿지, 이거를 마가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안 믿었던 거예요. 에? 슬퍼하기는 했어, 애통하기는 했단 말이지. 그 의미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11절까지 끝나고 12절부터 13절은 어떤 말씀이 또 바로 이어서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역시
여러분 지금 계속 시리즈로 계속 그냥 이어지는 절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4절 말씀 보니까 아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버리셨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만을. 자,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나무라셨다고요.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쩌면 언성을 높이셨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이 섬광 같은 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다락방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으니까 거기 있었고 울었던, 슬퍼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준 거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꾸짖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 때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걸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한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시대의 신앙은요, 제 설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어떤 신앙의 방향이 상당히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을 쭉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이렇게 싹 이제 녹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겠다고 하면 그 사랑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지 기적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서 멈추는 거야. 마치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구구단은 알고 영어 알파벳은 아는데 중등, 고등, 대학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애가 어떻게 회화를 하고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죠? 주님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믿음으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믿음이 없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제자들이 도망가서 그랬나요? 아니요. 배신해서 그랬나요? 아니, 그건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랬다는 얘기를 내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화를 내시고 꾸짖으실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구원받은 그 감사에서 멈춰 있어. 예? 아니, ABC를 아는 건 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못하지만. 아니, 생각해보면 6년에 중고등학교 12년 동안을 영어 했는데 이 회화가 안 되는 건 우리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무란다고 빨리 진도 나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앞으로 나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니네가 악한 마귀 권세를 쫓아내길 원해?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이 병자를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해? 그럼 사랑 가지고 안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주님 사랑해요. 여기서 끝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비전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과 승리를 경험시키려면 제 메시지의 마지막은 언제나 당신들이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저는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을 알았으면 이제 그분의 약속을 향해서 나가자,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나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로교단이 좀 그런 것 같아. 장로교단이 그냥 이 말씀적이고 개념적인 것에서 끝나지. 오히려 이 순복음교단, 저는 이 순복음교단을 좀 좋아합니다. 어떤 면 뭐냐면 그 열정적인 거.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뭐 축복도 많이 받는 거예요. 능력도 경험하고 말이지. 그죠? 저는 순복음이건 덜 순복음이건 간에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형통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산 씨앗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왜 소년의 병을 고치지 못했느냐고,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었느냐고, 너희는 믿는 것 같았으나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아니어서 그랬어.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 가셨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네. 동네 사람들이, 아니 네 형제들이, 네 동생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네 부모님이 여기 있는데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고요,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적을 기분 나빠서 안 행하신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예배에는 역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찬양에는 임재가 없어요.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맨 처음엔 의지적인 믿음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한 일단 마음이 변하죠.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 믿음으로, 그죠? 한 발짝 나가게 될 때 승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딱 한번 예배 오시고 저 문을 나가실 땐 완전 까먹어버리고 그냥 세상 모드로 바뀌어 버린다면 무슨 역사를 기대하냐고요? 무슨 역사를? 그죠? 이게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하시겠다고 하면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약간. 그죠? 주님과 보내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과 믿음, 이런 채널에 있어서도요, 뭔가 좀 열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더라고. 제가 뉴질랜드에 갔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랑 이제 한 달이 건너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인사드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성령님께서 막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분이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셀 줄을 모른다고 이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막 이분이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교회였어. 저도 그런 걸 추구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뼛속 깊이 개혁주의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만났어.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이 한국으로 오는 공항까지 이제 픽업을 해주는데 제 팬이라고 하면서 자기 교회 고2짜리 여자아이를 하나를 좀 데리고 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은 좀 잘해줘가지고 꿈과 소망을 좀 키워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봉고를 같이 탄 거야. 목사님 운전, 저는 그 보조석에, 얘는 그 뒤에 있는데 뭐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죠. 몇 마디 하니까 저랑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랑 이제 자기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나 네 친구들 중에 질병이 있으면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랬지. 제가 그거 했어요. 그런 거야. 고2짜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흔치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 중에 이 눈이 있던 그 띵띵 부은 애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될까 싶기도 했지만 목사님 말씀 따라서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붓기는 빠질지어다 기도한 거야. 빠질지어다를 한 3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게 쑥 빠지더래요.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은사주의자 아니야? 여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그 정도 돼야 Praise the Lord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맨날 내 인생은 울상이고 아무 기쁨도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러브 파티 오면 정말 좋아요. 누가 오고 싶어요? 이거는 만들어질 수 있는 표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원하려면 기적을 경험해야 돼.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원리를 드린다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 신앙인들은요, 믿음이 있는 듯하나 많이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없는 씨앗과 같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일날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러기를 10년, 20년, 30년. 뭐예요 이게? 동아리 모임에 여러분 잘하고 있어. 내가 여러분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믿는 듯하나 이 죽어져 있는 씨앗과 같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일단 생각과 마음 자세부터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들은 마음속에서 맞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와. 그때 꽉 붙잡고 그냥 저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그죠? 저는 대답을 드렸어요. 왜 너희가 기적을 이루지 못했냐, 왜 실패했느냐고. 너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구나. 피상적인 믿음, 있는 듯 하나 종교적이에요. 결정적인 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주님께 정말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관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러나요. 이게 진짜 불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이 병 나은 거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설레발이를 치는 거야. 막 나 나았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피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지. 잠잠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재정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이 하늘 창고가 열리는 걸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당신의 질병이 낫는 걸 한번 경험하면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얌전하죠? 장로교 다녀서 그렇구나. 그게 뭘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두 번째, 주님께서 왜 너네가 기적을 이루지 못했느냐고. 두 번째,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인데 거기서 네가 빗나갔어.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보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여사 마귀를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꾸짖었다는 게 가라에 이건 아니었겠지. 주님께서도 막 험하게 호통을 치셨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떠나. 예수님이 예수니까 예수의 이름을 안 하셨을 거야. 내가 하늘 권세를 떠나! 그 자리에서 나가버린 거죠.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웅얼웅얼하거나 관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죠? 실존하고 감각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 속에서 있어? 그러면은 그 원수가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을 믿음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진짜 진지하게 실체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죠. 그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령해야 돼. 권세를 가지고 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할 때는요, 능력이 임할 때는 막 소리를 지르다. 소리. 아까 그 아버지 봤죠?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고 그랬더니 소리를 질러 이래.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근데 우린 너무 조용해. 그 말은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전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바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웅얼웅얼. 그죠?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원해? 그런 기적을 보길 원해? 기적의 역사가 너의 앞에서 정말 펼쳐지길 원해? 그럼 입을 열어서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고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라고 그 말을 하면, 그렇죠? 그 말을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죠? 외치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광신도처럼 볼 것 같기도 하고, 난 점잖은 사람인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지 않으세요?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렇게 하다가 혼났어요, 제자들이. 그죠? 전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나 원함이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입술의 말에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 아세요? 저는 첫 번째 과학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발제했는데 한국의 권위 있는 신경외과 의사랑 어느 목사님이랑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전문인 겁니다.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뇌 속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신경학계에서 최근 발견한 바 있는 그런 이론인데, 뇌 속의 언어 중추가 모든 신경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딱 식사 자리에서 한 거예요. 자기 전공이니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목사님,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라고 계속 말하면 당장 모든 신경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온몸으로 전달한답니다. 자, 약해지도록 준비들을 하자. 우리 중앙전달센터에서 지시가 왔으니까 우린 약해져야 돼. 이렇게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매우 늙었어, 정말 너무 늙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계속 말하면 당장의 언어 중추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반응을 일으킵니다. 신경들은 네, 우리는 늙었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해될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대요. 우스갯소리 같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또 봤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결코 삶의 의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삶의 의욕을 잃게 되면 그는 자신에게 반복해서 나는 이제 끝장난 사람이야, 더 이상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겠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들이 이 말에 반응하여 비활동적으로 되어서 빠른 속도로 그 기능이 약화되어 빨리 죽게 되는 것이랍니다.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난 그 이론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아세요? 야고보 박사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박사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3장 4절 5절 말씀에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죠? 입에 재갈을 먹일 수 있는 자는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까지 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빨간 글씨 밑에 둘째 줄부터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돌았는지 아세요? 배반하고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안 들으시고 못 들으셨다면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나에게 대하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도 보신단 말이요. 이 시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안 듣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의 생각에서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 이 육체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그러니 솔직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못 믿는 거야. 이걸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뭐 신앙이 다 체험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좀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쳇바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순복음적인 영성이 좀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도 그래요. 수련회 한번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미안해.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그냥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교회에 살았대요. 누군지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뜨거운 것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죠? 그 성령님이야. 그때부터 셀리더가 돼가지고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가 제자들을 낳았어요.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잠잠해요? 시련 있지요. 어려운 대가집을 있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지 않겠대요. 생명입니다. 이거는요, 종교 생활로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이걸 원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네. 당신의 신앙생활 삶이 바뀌려면 먼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의 삶이 바뀌길 원하면 언어를 바꾸세요. 애들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욕을 합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끼리도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건데 애들이 그냥 저주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친근한 어떤 우리만의 어떤 그런 우정이 되는 거야. 죽는 거지. 죽이고.
자, 언어를 바꾸려면 제일 좋은 방법,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가장이 다 거기서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서부터 시작,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간에 해가지고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면서 하면서 그렇게 선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제가 읽었던 그 책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목사님께 하나님이 물으셨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 좀 올려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얘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두웠어요. 그 위에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질문을 해오시더래, 이 목사님한테. 세상이 만들어질 때 거기 성령이 임재하고 위대한 성스러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거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보는 성경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 내용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발제해 봤어요. 너는 너의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는 것만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너를 통해 계획하고 계신 영혼이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파괴된 가정이 합쳐지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바라기는 바라지. 그런데 나는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가 사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느니라. 너는 다만 달라고 구걸하거나 사람들이 낫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들의 예배 중에 이미 와 계시니, 지금 여기 계십니다. 와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느니라. 내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소재를 다오. 소재를, 이거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소재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역사하소서 이러지 말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내가 빛이 있으라 선포하자 그대로 되었고 궁창이 있으라는 선포가 있을 때 그대로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네가 믿음의 말씀을 네 입에 두었으며 내가 네 입에 믿음의 말을 두었으며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계시느니라. 그러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외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은 떠나갈지어다.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을 때 역사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제가 손을 얹고 주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외칠 때만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말의 권세예요. 과학에서도 입증이 됐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단은 우물우물 조용조용. 그죠? 그래서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비,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father.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 원래 이름은 사레, 어미였는데 사라, 이거를 어느 히브리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레와 사라, 여기에는 H, 영어로 H가 들어간 것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됐다는 거지. 사레, 사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호흡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들어가자 그 인생의 번성과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아브람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들도 없으면서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브라함,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아들 하나라도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열국의 아비? 듣는 아브라함도 아유 남사스럽습니다 이랬겠지. 와이프를 부를 때도 맨날 사레 이러다가 사라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와우.
그걸 못해요. 그거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충만한 줄 아세요? 와가지고 그냥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칼날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죠? 어떤 사람은 지금 뭔가 인사이트가 확 들어간 표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이 별로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딴 교회 이야기하는 건데 별로 뭐 진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체가 어떤 열망이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저쪽 교회에 있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맛을 본 사람이 그 스테이크 집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맛을 보려면 한 번은 가가지고 믿음과 선포의 그 능력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죠? 제 인생에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래요.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싸워야만 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 가운데에도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120년 동안 망치질을 하면서도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된다,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으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싸웠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신에게 필요한 건 신앙이 아니고 끈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잘 안 되죠. 당신에게 지금 버려야 될 것은 죄가 아니고 게으름이에요.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막 뭉뚱그려가지고 이 죄인을, 어떤 죄인데요? 기도하지 않는 죄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담스러운 것만 주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힘들게 만드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반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관념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그죠? 근데 그거는 주님의 성품과 은혜를 안 거예요. 이제 내가 칼날을 바꿔야 되겠다. 성도들의 삶에 진짜 형통과 번성이 일어난 걸 보려면, 그렇게 도와주려면, 그죠? 그러니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기도가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셀에 들어오셔야죠. 예? 믿음이 좀 신실한 사람들이 좀 버팀목으로 좀 중보해주고 섬김을 좀 받으시고 뭐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또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좀 믿음이 좀 약해졌나라고 하는 원인도 모르는 상태의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 씨앗, 살아있는 씨앗을 가지고 믿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를 더 말씀하셨죠. 왜 우리는 이 기적을 행치 못했죠?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어.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대지는 세 개로 정리를 합시다. 그죠? 기도가 필요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형통을 보겠다면. 그죠? 하나님은 이 원리를 단 한 사람도 유예시킨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제가 결론은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하고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불가능한 것께 가능한 것을 봅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없어요.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없어요. 아무리 음악을 잘해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뭐야? 그죠? 이 삶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떠들었던 것처럼. 그죠? 그러려면 주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세 가지를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신 마음 안에 있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적용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죽은 신앙일 수도 있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으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돌아가는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20년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유대인이었겠죠.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근데 그 일생 그 한순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순간 한 5초도 안 됐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얘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네. 그래서 아빠 그러면서 얘가,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가난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죠? 이걸 믿어야죠. 그죠? 당신 안에 이제 씨앗이 심겼어요. 그 씨앗은 작아요. 하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섬기기는 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말은 내 사전에서 주님 지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한 대로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장애물들아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질병은 나을지어다. 그저 그렇게. 여러분 설명적인 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 설교에서 한 기도할 때는요 아주 그냥 믿음의 짧은 단문으로 선포를 팍팍 던지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서 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짧게 선포하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일주일 동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잊지 않고 당신이 이 두 가지 원리를 붙잡는다면,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받으세요.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여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